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 당해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이제 완연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 이 가을 한절기에 감기 들리신 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옷도 이제 좀 두껍게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풍성한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자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한 번에 다 못하고 아마 두 번으로 좀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은 같이 좀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멍게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결단하고 부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우리가 그렇게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 이 말씀의 본문의 첫 서두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밑도 끝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문장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문이 아닙니다.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비좁은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좀 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4절에 보면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도 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순수하게 그냥 좁다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너무나 길이 협착하고 비좁고 그리고 불편한 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문이죠. 별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 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등 떠밀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무척이나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길로만 가야 한다라고 몰아세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떤 선택의 기회도 없이 우리를 이 좁은 문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겠죠. 뭡니까? 우리들에게 그 길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면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문에 대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을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크고 넓은 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왜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크고 멋진 걸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찾아가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상 우리는 딱 보니까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늘 어떤 선택해왔던 그 기준과 가치관에 보자면 너희들은 이 넓고 큰 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문으로 갈 건데 너희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야 하는 문은 그런 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날 따라오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좁고 비좁고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문이지만 이 길을 가야 해.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그러면 감사한 거고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왜 꼭 굳이 예수님 그 문으로 가야만 합니까? 라는 의문과 그리고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죠.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또 남들을 바라봤을 때는 굳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아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잘 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이 아니어도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예수님이 이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난 앞으로 좁은 문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다이어트입니다. 아멘? 영적인 다이어트, 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문 앞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그 문을 통해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길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크고 널쩍한 문으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생명의 문은 당연히 넓을 거라 줄 알았죠. 이렇게 좁고 비좁고 남들이 잘 찾지도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문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이쿠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에 의해서 막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옆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고난과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는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 어떻게 이게 넓은 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다가 이제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어느 정도 정직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한 번쯤 다 딜레이에 빠져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을 원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어떤 건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는 성공의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은 멋진 집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의 성공은 어떤 멋진 기업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성공의 그런 비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뭐 정체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많으니까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걸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꿈꾸고 그런 일을 소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한 길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찾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성공을 다 원하지만 그 성공을 되도록이면 어떻게? 편하고 쉽게. 맞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편하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뭐랄까요? 이왕이면 사람들의 박수도 좀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성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타협하는 것을 별로 불편해 여기지 않고 수단 강곡을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쉽게 빠르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관점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크고 화려하고 정말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 길이 너무나 멋지고 그 길로 가는 게 마치 진리고 그 길로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좁고 보이고 협잡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때로는 그 길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고 정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보면 대부분이 이 크고 화려한 문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유명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그 문이 아니야. 비록 낡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타협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다른 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헤매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길대로 이제 나는 걸어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을 하고 걸어갈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때로는 오래 걸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길이 너무나 상태가 안 좋고 비포장 도로고 어떠면 언덕도 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치는 길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아우성칠 거예요. 무지 그 길로 가냐? 그럴 필요 없어. 야, 저기 사람들 많이 가는 길 있잖아. 거기 가보자. 일단 거기에 잠깐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돌아오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 한번 열고 넘어가면 못 나와요. 그 사망의 문을, 그 멸망의 문을 한번 열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다시 유턴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신 그 길,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하고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갔던 한 자매님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언급하는 이 자매님의 부모님은요, 기독교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분이셨어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또 집안에 스님도 계셨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들키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일찍부터 늘 집을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매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늘 마음각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과 한번 부딪혀야 되고, 언젠가는 이 부모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문제를 알게 됐을 때 부모님이 보일 그 반응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이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막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자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술에 취한 아빠가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그 야밤의 새벽에 성경책을 보고 있었던 자매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자매는 그 순간 너무 놀랐고 아빠는 무서운 얼굴로 당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세상이 곧 망한다고 주장했던 이단 단체들이 있는데 혹시 너 그런 거 믿는 건 아니냐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그 아빠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걸 믿지는 않지만, 그 이단들의 교리를 믿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딸을 때리려고 그 순간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 자매도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빠한테 맞기 싫으니까 팔을 들어서 아빠 팔을 막았다고 해요. 근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건 맞아야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던 팔을 내려놓고 아빠로부터 뺨을 세게 얻어 맞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그렇게 때리고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며칠 동안은 집에서 전혀 나갈 수 없었고 아빠는 다시 교회에 안 다니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왔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아빠에게 그렇게 각서를 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무조건 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는 그 부모로부터 그러한 강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당시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셔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이 뺨을 내리칠 때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고양되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안을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느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안전함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안전함과 소속감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명에 들어선 자가 누리는 참 평안의 모습이에요. 비록 그 연약한 자매에게 이러한 문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겠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과 통과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그 자매를 수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부당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다 가지 않을 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고 핍박이 있고 불편함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이 문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참 평안과 그분으로부터의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안도함과 평안함이,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신앙의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정말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어서 그런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그 내면을 보고 그분들과 교제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타협해서 세상이 누구나 따라가고 있는 그 넓고 화려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기서 오는 거짓된 평안이라는 걸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꿈꾸는 거 당연하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아가야 되는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그 자매님의 그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처하게 되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성장과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을 넓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을 심는 성도들 모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주님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과 간증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는지요. 우리가 이걸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가지 않아도, 좁고 비좁아도, 그리고 불편해도 주님이 명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없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과 운명으로 알고 기꺼이 이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좁은 민으로 걸어가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